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오늘 49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체험토록, 말씀을 체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미래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고 그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말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도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죠. 그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뭐라고요? 영적으로라 분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말씀이 믿어지고,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이 니고데모가 이런 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사라도 말씀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저 예수님이 바요나시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그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세상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이렇게 딱딱한 거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뭐라냐면 시기, 질투, 분쟁, 애기들 같이 우리가 그런 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이 경험하지 못했단 말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육으로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경험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그 육적인 상태에 있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헛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아주 표시 없이 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놓치게 만드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복음 없을 때는 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뭐 발목 부러질까봐 무슨 사고 날까봐 불안하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 한 번 안 드린다고 어디가 뭐 이상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표시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 말씀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사단은 말씀 앞에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알게 한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죠?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말씀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거든요.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다고요. 다른 책하고 틀려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질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게 되냐면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참 자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유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이에요. 그죠? 마음, 생각, 관절, 골수를 같이 하는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관절, 골수는 우리 육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적용은 기도입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에 이렇게 치유하도록. 제가 우리 그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한 이틀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고 막 동그란 파스 붙였다가 넓적한 파스 붙였다가 막 병원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어요. 당신 그래도 성경을 몇 번 쓰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지 않냐. 히브리서 4장 2죠.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생각나냐 했더니 안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예수 이름 앞에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자기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고. 파스 한 장보다 예수 이름이 못하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알았어, 할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먼저 그릇이 돼야 우리에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똑같이 받은 말씀이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갖다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까지 믿음으로 못 오게 귀로 듣고 그냥 나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내 염려를 가지고 받고 내 염려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 한 주간에 우리에게 그런 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시작을 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색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갖고요. 또 교회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 김구 목사님, 또 우리 다락방 전체 운동에 그 말씀 주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